빈들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빈들의 기적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 의식주입니다. 동의하시죠? 의식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입어야지요. 또 먹어야지요. 그리고 집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은 걸치고 봐야 됩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있어요. 질병이 낫는 기적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지내신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걸 네 복음에 다 기록한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먹는 문제.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먹을 만큼 많은 양식이 있어서 그렇지 보릿고개 넘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도 굶은 때가 많고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거는 조상 탓도 있지만 못 먹어서 그래요. 먹어야 돼요.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지만 과학도 먹어야 과학을 하지요. 연구하는 사람은 안 먹습니까? 먹어야지 과학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먹어야지 일하고요. 먹어야 공부하고요. 또 전쟁도 먹어야 하는 거지 먹지 못하고는 전쟁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도 먹어야 치료받지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이 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2000년 전이니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네 제자들이 다 그걸 귀하게 여겼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걸 좀 폄하시키는, 아니면 유머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맥주 5병에 오징어 2마리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그러니까 여성 아이들까지 하면 좋기 2만 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는 문제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시대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떻게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지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러려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랬어요. 지금 시대야 저녁이면 전등도 있고 핸드폰 불빛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만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날이 저물면 칠흑 같은 어두움, 달빛밖에 별빛밖에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날이 저물었다. 그러면 저녁 때가 돼가 오는 것이고, 자,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어떤 곳이에요? 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계산한 대로 200데나리온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한들 어디서 먹을 것을 사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빵 공장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공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곳, 가능성조차도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가능성도 없어요. 돈도 없고 있어도 살 것도 없고 가능성조차도 없는 곳, 이게 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빈들을 경험할 때 염려가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했어요. 주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빈들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가서 36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돈이 없어요. 뭐 음식값 주면서 가 사 먹으라 할 수도 없거니와 이가 더치페이 하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사 먹게 하라.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 누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자, 입장 바꿔놓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냈어요. 저녁이 됐어요. 먹을 때가 됐어요.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먹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요즘 성도들 같으면 아니 주님이 저질러 놓고 우리 보고 지금 치우라고 그래? 이렇게 나올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주님 따라왔지 제자들 따라왔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믿음 따라 대답할 겁니다. 믿음 따라. 그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말은 뭐예요?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200데나리온 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빌립이란 사람이, 제자가 얘기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 밝은 사람이에요. 딱 숫자 대강 헤아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군인과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면 한 6, 7개월의 월급의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도 사올 데가 없는데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그리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은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답을 내어놨지만 그러나 그의 계산에는 주님이 원하는 어떤 대답이 아니었어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문제만 봤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안 되니까 주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제가 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보고 주님한테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빈들을 만날 때 좌절할까요? 그것은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처럼 현상만 봐요. 경험 많지요. 머리 횡횡 돌아가지요. 딱 계산해내니까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딱 나와요 답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봐야, 주님을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차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갔다 오셨죠? 백두산 다녀오신 분 있나요? 다행입니다. 저도 못 가서. 백두산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백두산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참 좋은 산인데 죽기 전에 한번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백두산 안에 천지 연못 있잖아요. 거기도 바람이 아마 불 겁니다. 태풍은 안 불어도 뭐 늘 산들바람도 불고 할 거예요. 물결이 바람결에 움직일 겁니다. 근데 작은 바람에 물결이 움직이는데 한쪽으로 가면 어디로 흘러가요? 압록강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으로 흘러가고, 이거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예요. 바람에 의해서 두만강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압록강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결과는 하늘과 땅의 다리 사이에 자리가 나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보면 압록강으로 갈 수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두만강으로 갈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와서 누굴 보자는 거예요? 누굴 믿자는 거예요? 누구 말씀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교회에 오면 주님만 보세요. 아멘? 주님만 보세요. 주님을 봐야만 그때 믿음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봐봐야 시험만 들어요. 아멘? 제발 주님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아멘. 자, 해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주라 라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니들이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합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악한 부모입니다. 여기 악한 부모는 안 계시죠? 네. 자녀에게 하라고 할 때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합니다. 부모는 공부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성적 잘 못 받고 자꾸 뒤처지고 하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게 공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책임져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니까 이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라.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목사가 강요하진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다 마음의 문제고 본인이 안 하는 것이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찾아 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인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주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못할 것을 하라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봐라, 찾아봐라. 할 수 있죠? 네, 열심히 찾았더니 뭐가 찾아졌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어요. 이것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보리떡. 여러분, 이 보리떡은 우리가 지금 먹는 보리떡이 아닙니다. 옛날에 개떡 있었어요. 개떡.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개떡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개떡은 쌀을 도정하든지 보리를 도정하게 나면 그 알곡은 가져오고 나머지 찌꺼기, 겨하고 겨에 묻어 있는 그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닭 사료로 주면 최고입니다. 닭은 뭐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찌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찌는 거예요. 그게 겨떡입니다. 쌀 겨떡, 보리 겨떡. 겨떡이 변해서 개떡이 된 거예요. 진짜 게 잡아서 만든 개고기로 만든 떡이 개떡이 아니고 겨떡이 변해서 개떡이 된 거예요. 겨떡. 그러니까 먹을만 합니까? 까칠까칠해서 잘 넘어가지 않는 떡이지요.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떡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뭡니까? 원어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옵사리온. 그러면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월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낚시꾼이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면 이제 낚시가 올라오겠죠. 고기가 올라오면 이제 눈을 보면 월척이다. 월척이 뭐예요? 30cm 정도 되는 거. 당연히 바구니로 쑥쑥 들어가겠죠.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낚아 올렸는데 잔챙이가 올라와요. 그러면 뽑아가지고 먹어요? 버리잖아요. 이 다음에 실컷 더 자라서 와라. 그때 잡아주마. 놔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딱 뭐 월척하고 뭐 잔챙이만 올라옵니까? 중간 것도 올라오겠죠. 중간 것. 그러면 봐서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바구니에 넣는데 이제 낚시를 끝내고 그 바구니를 들어 올려다 보면 이거 가져가면 뼈 발라 먹기도 귀찮고, 그러자니 버릴래니 이미 비실비실 죽어 있고, 그러니까 살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바닷가에 버려요. 골라냅니다. 집에 가져갈 것만 다시 추려요. 그래서 버려진 것.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런 버린 물고기를 갖다가 소금에 절여서, 우리는 고등어 자반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그런 별 볼일 없는 고기가 옵사리온이라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가져온 고기는 제대로 무슨 뭐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별 볼일 없는 고기예요. 자, 이게 옵사리온 고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져오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겠지요. 떡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한번 찾아보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른인데, 야야, 너 배고픈 거 알겠는데 이거 주님 드리면 어떨까? 말하기도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어른 아닙니까? 나는 굶어도 아기는 먹어야 되는데 아기 것 달라고 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린다는 것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애들 거 뺏어다가 어른이 먹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어찌됐든 아이에게 잘 말했겠지요. 얘야, 예수님이 뭘 찾고 계시는데 너 배고픈지 안다. 알지만 이거 내게 줄 수 없겠냐?
라고 잘 얘기를 했겠죠? 그 아이도 참 기특해요. 그래서 배고픈데 그거를 선뜻 내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왔겠죠? 여러분, 이 소년을,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요즘 아이들 같으면 달라고 해보세요. 주는 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애들도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래서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이 자기 도시락 내놓는 것도 그걸 가져온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죠. 어린이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어린이 도시락 한 끼였었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적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내게 있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엄청난 큰 것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의 요소입니다. 그럼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노래의 재능도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남자가 9명이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 전 10명이 넘었으면 좋겠는데. 아멘도 한 분밖에 안 해. 성가대 대장님은 어디 출장 가셨나? 성가대장님이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요. 봉사하는 재능이 있고요. 전도하는 은사 있고요. 남 섬기고 또 대접하는 은사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은사 있고요. 사랑의 은사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있고요. 행정의 은사 있고요. 치유의 은사 있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들려지면, 주님께 바쳐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적의 요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소멸돼요. 이거는 여러분, 찬양의 은사도 안 쓰고 가만 놔두면요, 목소리 쉬고요, 가라앉고요, 나중에는 못 써요. 그것도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드리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홍한 소년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골리앗,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기드온 300명 가지고 수천 명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나귀뼈 가지고 삼손에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1,000명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 하나, 그냥 내 거 해결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겨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을 만드는 사람이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위대한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은 수학자가 되려고 그래요. 수학 공식을 하나 발표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고. 별로 기대도 안 하시는데, 제가 만든 수학 공식입니다. 소년 도시락 하나 플러스 예수님은 5,000명의 식사. 별로 이게 그게 없어요. 이게 기적 공식이에요. 나 플러스 하나님, 문제 해결. 할렐루야. 나 플러스 하나님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안 되지만 이게 기적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공식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기적 공식만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또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이 그걸 들고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여러분, 이 축사가 엄청난 거 아닙니다. 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한 끼 양식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2만 명이에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식사는, 이 축복의 식사는 뭐냐면 일반 식탁에서 하는, 일반 식사에서 하는 그 그냥 식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요. 5천만 원. 지금 전세 지금 얻어야 되고, 전세가 필요한데 가진 건 없고 대출도 안 되고 5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내 손에 든 거는 지금 얼마예요? 10,000원. 감사할 수 있을까요? 5천만 원 당장 필요한데 5천만 원 얻을 데는 없고 가지고 있는 건 10,000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끼 식사, 늘 하던 식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은 5,000명 이상 2만 명이 먹는 풍성한 식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일반 식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5,000배 아니 2만 배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사상에서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하나 보이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큰 비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 작은 구름 하나 덩어리 보더니 큰 비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왕에게 아방에게 외칩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니 빨리 피하십시오.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오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부족해도 목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 해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의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감사할 때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동일한 공식이 그대로 적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는 빈들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때가 저물어 간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교회에 처한 현상이 똑같습니다. 매스컴은 노골적으로 지금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조그만한 하나만 있으면 대서특필해서 교회를 폄하시켜요. 교회에 세속하는 이제 공동체 구원 공동체 감격을 잃어버렸고요. 전도 관심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 것 그냥 만족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천만 성도 운운하며 자만신에 빠져 있을 때 영혼 구원의 열정은 식어졌고, 세상은 반대로 일만 불시대를 말하면서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 놀러가는 분위기, 즐기는 분위기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실지.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실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러면서
현상만 얘기하고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나 상황만 보고 자꾸만 못한다 안 한다 핑계만 댄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빈들이라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로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내 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는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전국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연탄여행 재개식이 있다고 그랬지요? 저희 교회가 하는 기적입니다. 작년에도 14, 5만 장 나눴고요. 10만 장 700원씩 하면 얼마일까요? 7천만 원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이 푸드뱅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푸드뱅크를 10여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5억 이상의 물품을 나눴어요. 기적이에요. 빈들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예산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할 일을 찾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찾아 하세요. 서빙도 하고 또 국수도 끓이고 할 수 있는 것 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멋진 기적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릇의 기적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로 하는데